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기 전에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왜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왜 그러면 나는 약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네,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읽은 말씀을 다 오늘 증거할 수는 없고 오늘의 주제는 1절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다고들 합니다. 나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 제한된 시간에 이 넓은 의미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줄거리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믿음을 가졌다 생각할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 또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비슷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함축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종교생활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나는 종교생활 하니까, 난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이 있어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우리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사실은 너무 광범위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출판사의 소책자가 있죠. 믿음에 관한 오해. 그것도 이제 그 일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직 천국의 문 앞에 몇 발자국 남았어요. 아직 꼬리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천국 문 앞으로 들어온 곳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가장 밑바탕이 믿음이죠.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 베이스가 믿음입니다. 기초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는 소위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에게 만약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기쁘시게 못하기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이 종교생활을 한다. 그러면 화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근데 이 믿음이 매우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 즉 성경적 믿음에서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믿음, 사실은 믿음을 단어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의 정의를 찾아보면 헬라어에 피스티스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해석을 하게 되면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충성과 성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확신만 갖는 게 아니라 그 확신을 따라서 충성하고 그 확신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은 이타적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타적이다. 내가 아닌 구세주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는, 내가 아니라 그걸 이타적이라. 그러면 이타적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타인, 즉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주체로 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이 동시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마치 내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믿었어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진리라고 하는 지식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 즉 내면의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상대에 대해서 말을 하죠. 저건 믿음이 좀 이상하다.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메마르고 건조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지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이다,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맞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편협적입니다. 우선은 상대들에게 비판적인 시각 자체가 잘못이고, 이 지식과 감정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에 근거되지 않는 감정은 매우 인간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치중하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고 반응이 없다면 그건 반쪽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굉장히 자기주관적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만 몰라요.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오늘날 사실 많은 이단들이 극단적으로 치우침이 있어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복음주의 안에서도 독자적인 주장이나 방향으로 치우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잘 보면.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자체가 복잡해요. 사실은. 믿음은 단순한데 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의 기준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사람이 단순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적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하는 것. 그게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죠. 사람이 무엇을 하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야 돼요. 믿음의 본질.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여기서 단어는 실상이죠. 실체.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진리의 지식은 뭐냐? 이 믿음에 대한 통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비가시적인 형태를 설명해 주는 게 진리입니다. 이러한 뼈대 위에, 진리의 뼈대 위에 실제라는 믿음의 확신이 더해져서 플러스돼서 실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실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믿음의 온전한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진리들을, 내용들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이 뭐냐? 그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것들이기도 하죠. 이런 믿음의 대상들이 이론이나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세상에도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꼭 눈에 보여야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지개도 그렇고 파란 하늘도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하늘은 검정색인데 그것이 왜곡돼서 파랗게 보인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전기 눈에 보입니까? 이걸 켰을 때 이 자체가 전기가 아니죠. 전기도 안 보여요. 전자파 안 보입니다. 엑스레이, 공기 안 보이죠. 하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인데요.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여기서 바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은 막연히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게 좋아, 이걸 바라고 있어.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약속들의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게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그 말씀에 근거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실상이고 그게 실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세 가지 연결되는 거죠.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져서 그걸 바라고 있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둘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몸이 따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식은 이걸 위해서 있는 것이죠. 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은 신앙의 여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기둥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돼야 말씀에 대한 확신도 경외심도 순종함도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가 뚜렷할 때, 뚜렷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강해집니다.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존재나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불과 이론과 지식에 불과합니다. 원리에 불과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계심, 다른 말로 말하면 임재의식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찾아봤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리와더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인데 해석은 만족시키는, 득이 되는, 상을 주는 의미로서 하나님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만족하고 득이 되도록 공급자 역할을 하신다는 의미란 얘기입니다. 또 일본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과연 일본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나 봤더니 한자로 말하면 갚을 보자를 써서 묵고이때 쿠다사루 해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갚아주신다는 의미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상호 관계에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믿음은 신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지식 속에 머무르는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 나를 이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따라가고 그 말씀을 성취해 줄 거라는 그런 살아있는 관계, 호흡의 관계, 예배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 감독만 하시고 나를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론 속에 생각 속에 머무는 하나님이 끝난다는 것이죠.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사실 믿음을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고 정의를 내리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 나타난 증거들을 보거나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믿음을 실행적인 의미로 볼 때 한자로 말해서 신앙, 제가 옛날에 한번 써서 설명을 드렸죠. 믿을 신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의 뜻인데요. 성도가 절대적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우러러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이라고 안 그랬어요. 한자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믿음을 신앙이라고 번역했고, 믿음의 실상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확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 버전으로 바꿔 읽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신앙은 바라고 있는 일들을 보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일본어 성경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교리와 이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성도들을 그냥 관망만, 구경만 하고 있는, 평가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계시고 성도들이 확신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우리는 이 모든 세계가 다 지어진 다음에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아느냐? 우리들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그 피조물의 증거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창조 현장을 보진 못했어도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길 수도 없고 숨 쉬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리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나타난 육적인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이 널려 있어요. 태양, 이 지구, 우리가 먹고 사는 식물, 동물, 기타 등등 많은데 우리는 그 덕택으로 지금 생존하고 있어요. 공기를 주셔서 지금 숨 쉬고 있고요. 모든 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죠. 삶의 생활이 접목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즉 믿음은 명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사적인 의미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들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활에 적용을 하죠.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따라가요. 그리고 성도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성취가 됐어.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시각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한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실제가 없는 이론과 지식은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그러나 믿음의 실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실상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덜 중요한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그 진로를 보여주고 나를 따라가게 해요.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의 궤도를 따라서 산다. 말씀의 궤도를 따라서 삽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변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도는 것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말씀의 실상을 따라서 산다. 실상이죠.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실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리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곧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해요. 우리가 말씀 많이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근데 여러분 거기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하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말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잘못하면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믿음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동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믿음은 있는데 그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 죽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 삶에는 말씀의 실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긴 믿지만 믿음의 영향력이 없어요. 별로 내가 변화가 없고 세상을 이기질 못해.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믿는데 그건 곧 쉽게 말하면 외형적 껍데기 같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올바른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22절처럼 야고보서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동시에 갑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사실은. 그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만약 나에게서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실상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상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 지식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시되는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리고 단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지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은 여기서 믿음의 본질과 말씀의 실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뚜렷하지 않아서, 실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실상이에요. 이건 지식보다 더 위에 단계입니다.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랬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럼 이 사람은 방자하게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임재의식, 그런 실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바로 말씀의 실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생활은 성경 지식을 머리에 기억하고 보관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아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실제 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현실이 되는 삶이 된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지식을 좀 몰라도, 그렇죠? 내가 공을 좀 못 들여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실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힘이 약해지면 어때요? 아주 적은 돌멩이 하나에도 덜컹대고 흔들리고 좌초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실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건 다 극복하고 이겨나갑니다.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세상 별거 아니야. 내가 중요시하는 것들 별거 아닙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더 위대한 보배를 갖고 있으니까. 저거 다 싸워질 것도.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실상이 있어야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신앙생활.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없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 저희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 자체가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오해할 때가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실상이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셨고, 그 중요한 것을 나의 가장 귀중한 신앙의 가치로 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